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뭔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강조하면은 아마, 지겹다 그럴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아시죠?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예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왜?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또 성막, 이런 게 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매 명절 때가 되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내 몸 너희들이 흘어봐라.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흘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했을 때 그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 이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내 몸, 부활한 몸이 그리스도의 그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원 바디가 됐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교회의 시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이거 신약이니까 교회는 신약. 교회는 신약 시대에 있는 거죠. 구약 시대는 교회가 없어요. 오직 사도행전 거기에 광야교회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광야교회.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홍해를 건널 때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되는 거. 이게 교회인데 마태복음 그때 얘기는 미래의 얘기예요.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will 미래 동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내 교회가 막 이제 생기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고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오신 오순절날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여기에 나와 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무기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의 조직이에요. 조직.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단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집합체란 말이에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유기체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New Testament. 우리가 New Testament 하면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새 언약, New Testament는 새 상속 언약이거든요. New Test라는 게 New Covenant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새로운 상속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 말이에요. 이 상속이 되려면 유언을 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새 언약에 대해서 6월절 날. 근데 이 새 언약은 피로 세우는 건데 그건 예수님이 피라고 하는 건 제물로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 언약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유언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공생애 때는
예수님의 유언의 당사자지만은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상속 유언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부터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교회는 성령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로부터 10일 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각 사람에게 확 임했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와서 확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확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보이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르게 오셨잖아요. 숨어서 마구간에서. 그러나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확 이렇게 오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셨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New Testament,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시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은 구약과 신약의 이게 하나의 그 과도기. 그 다음에 시작이에요. 신약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상속 언약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 책이 시작의 책이에요. 교회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 전파의 시작이고 그런 거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고 시작이다. 교회의 시작이다. 하여튼 사도행전 하면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건 다 유대 종교잖아요. 유대 종교였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그 전에는 다 유대교 믿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유대교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 외에 대다수 사람들이 다 유대교의 그 잘못된 그 종교의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 보세요. 수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신성 모독한다고 그러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 왜 그래요? 유대 종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회와 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유대교를 모르면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저렇게 핍박을 할까? 뭐 때문에? 메시아로 왜 안 받아들이고 저럴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자, 유대의 종교가 어떤 건가? 그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유대 종교가 기독교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종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믿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신앙을 믿은 거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은 거지 유대교를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훨씬 뒤에 종교로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온 건 훨씬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500년 전부터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와서 그때부터 뭐 서기관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뭐 유전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헬로 땅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의 종교의 종파로서. 그 전에는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때 바리새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 종교가 아니고 여호와 신앙, 순전한 여호와 신앙을
믿었어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의 뿌리예요. 쭉 내려오다가 유대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유대교 종교의 형성 시기는 BC 5세기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자, 에스라 시대 이후에 성경을 이제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베끼는 거잖아요. 연필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필사하고 전승하는 일과 성경 본문 해석의 권위자들이었던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소위 장로들의 유전, 뭐 탈무드랄지 미드라시, 이 유대 종교,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특히 토라, 이 모세오경하고 이 몇몇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본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만을 아주 그냥 성경으로 믿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모세오경에 아주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오경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뭐 예수님이 어쩌고 뭐 로마서가 어쩌고 이런 거 웃긴다 이거죠. 이런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뭐 탈무드, 미드라시, 이게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 이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일컬어지는 유대교의 구전 율법들, 그 다음에 많은 교리들이 이 에스라 이후에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또 종교 집회 장소로 이렇게 회당이라고, 시나고그라고 그래요. 시나고그, 회당. 이 회당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다 파괴됐죠. 그래서 나중에 포로가 돼서 성벽도 쌓고 성전도 다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때 성전이 없으니까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소를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도 다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를 확 핍박하니까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 이방 지역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가서 이렇게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와서 교회 먼저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딱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먼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세상 각지로 흩어지면서 유대인 공동체, 그걸 결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그게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뭐 토라도 있고 뭐 하여튼 율법도 나누고 해서 자기네들만의 유대인들만의 그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했어요. 그때 회당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유대 종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많은 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5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500년 전. 여러분, 세상은 참 공통적으로 닮아가요. 자, 이 유대 종교가 나왔잖아요. 이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종교 집단인데, 유대교가. 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 400년, 500년 전에 세계의 상황은, 자, 석가모니, 불교의 그 석가모니가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라고 할지, 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싹 그 당시에 다 그때 다 나온 거예요. 400년, 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 시기가 또 그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근데 유교도 나오고, 싹 다 나온 거예요. 철학도 나오고. 하여튼. 자, 그래서 유대 종교는 아브라함 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지만은, 히브리인,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유일신을 믿고 있었어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었다. 그때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유대교는 유일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하나님. 이 유대교도 한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 그러니까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쉐마라고 있어요. 들으라 이거거든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 신이 한 주 이게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는 삼위일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지 어떻게 삼위라고 하면 삼신을 얘기한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신이 셋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 아들 신, 성령 신 이렇게 해서 삼신 사상을 기독교인들이 믿는구나. 그래서 그건 우상 숭배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이 아니고 성령님도 신이 아니고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죠. 그래서 오직 유일신만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도 믿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신약을 인정 안 하겠죠. 유대 종교가. 자,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예요. 본질이 뭡니까? 어떤 사물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혼육 필요하잖아요. 영혼육.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영이 있어야 돼요. 혼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지, 정, 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을 이루는 본질, 핵심이거든요. 근데 자, 하나님이 되기 위한 하나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 사상가들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어야 돼요. 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자여야 돼요. 창조자. 피조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면. 부처는 피조물입니까? 창조자입니까? 인간이었잖아, 인간. 불교는 철학입니다, 철학. 종교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 불교는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 석가모니는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자,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 힌두교의 신들도 마찬가지고.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아셔야 되고,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에 능해야 돼요. 못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전지전능.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 어디에나 있어야 돼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동시에 말이에요. 동시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에도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재. 영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같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보니까 성령님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아들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죠. 그 다음에 창조자시죠. 예수님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할 때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창조자예요. 이런 하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본질에 있어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고 또 성령님이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들도 아들이 될 수 없고 또 성령님이 될 수 없고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단들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와, 몸 하나에 머리가 셋이 달려 있구나. 이건 짐승이고 괴물이지. 응? 삼위일체 이게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해 나도. 일체 그러니까 이게 몸을 생각하거든요. 삼위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 용어 자체가 좀 조금 혼동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우리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똑같이 본질에 있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대 종교는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 종교에서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예수가 메시아라는 존재를 거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종교가 나오면서부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했다. 자, 이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유대인들은 그가 그렇게 안 믿거든요. 주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안 불러요. 그냥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지. 메시아라고 안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들어는 엘리야요, 모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야, 유대인이 유대 종교에 있던 놈이 어떻게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는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엘리야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죽은 자를 뭐 살리기도 하고 폭풍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하나의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그걸로만 봤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데 이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의 어떤 그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방금 신앙 고백한 그 반석 베드로 위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베드로가 기독교의 창시자고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예수 믿게 만들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신약 27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다 처음에 쓴 그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헷갈리는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에 한번 보면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사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자 에베소서 1장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집어넣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케 하려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예요. 세이비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자,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으로? 왕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선지자로 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엮어주는, 중재하는,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왕은 왕, 선지자는 선지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지 왕이 대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일 하다가 그냥 딱 왕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까지 지내려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제물이 됐잖아요. 제물. 화의 헌물이 돼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탁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 이 메시아로 이게 고백한다는 게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도 2000년 동안 지금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 메시아가 올 거야, 앞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한 800만 정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800만이 좀 넘는데. 1948년 5월 15일인가, 뭐, 그때,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나라가 독립이 돼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1000만도 안 돼요. 한 800만 좀 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된대요. 2%. 800만 잡고 2%면 얼마예요? 8만, 28은 16. 16만, 2%면 16만이잖아요. 그러면 800만 중에 16만 명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유대 종교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종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메시아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더 오리지널 신, 원죄와 대속죄, 이걸 부인을 해요. 원죄라는 게 어디? 원죄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잖아요. 오리지널 신. 그 죄가, 오리지널 신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 다음에 원죄 말고 또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리지널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또 자범죄. 이 두 가지 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따른 죄만 있는 거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 어턴먼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죄 용서하는 거,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중보자. 자기네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제물로 제사만 지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함 받는 거예요. 다시 또 율법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대속죄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이건 하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 유대인의 종교는. 그래서 대속이 아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그랬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이 유대 종교의 네 분파가 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 여기 젤롯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개의 분파가 있어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요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어요. 천사도 믿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영적인 것을 안 믿어요. 부활 같은 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세.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러면은 뭐 어떤 한 집에 뭐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형이 아들 없이 죽었는데 그 형수가 동생하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무식하게 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세의 기록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종교에 다 갇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부활 천사 내세 부인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인정하지만 그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냥 그 구약의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신의 산에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모세오경만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만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장로유전, 아까 미드라시랄지 뭐 이런 것들, 탈무드, 이걸 하나의 성경처럼 배우고 믿고, 그 다음에 그 외경 이런 것들 믿는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우리 신약 성경은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난 오류로 가득 찬 책, 이상한 사상의 책.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가서 2차 선교 여행할 때 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교의 전통에 어긋난 이상한 거 자꾸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이상하게 혼란시키고 유대교 전통 이거에 자꾸 벗어난 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그래서 이 막 회당에 들어가서 방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하여튼 사역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잘못된 그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른 진리,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에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들의 메시아가는 메시아, 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지상에 이스라엘 민족, 강한 민족을 위한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이 종교와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만들어줄 메시아.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 민족의 해방자, 어떤 영웅,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런 왕, 그런 지도자를 이들은 메시아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맥없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을. 아, 가짜구나. 저분이 그냥 폭풍도 잠잠케 하고 바다에도 그러시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떡으로 먹이시고 물고기 이런 걸로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막 진짜 우리 그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말 강한 민족을 만들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구나. 사기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유대 종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유대인의 종교 때문에,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또 신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었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이런 것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민들에게 주었던 언약,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고 교회에게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유대주의가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을 하면서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종교 개혁하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하나의 그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런 것들 읽고 그러면 다 사형시켜 버려라. 그 다음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1933년도에서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은 그 유대인들이 600만이에요. 600만.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큼 죽은 거예요. 지금 거기 한 800만 지금 살고 있는데 유럽, 미국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땅 안에만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만 그 정도 됩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죽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독일. 누구? 히틀러. 히틀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독일은 루터교잖아요. 루터교. 그러니까 루터교의 사상을 받아서 저 유대인들은 전 저주받은 놈들이구나.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처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저들을 벌 주겠다. 그래서 인종을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한 만여 명, 자기 충성하는 만여 명, 그 사람을 통해서 600만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죽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히틀러가. 왜?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1053, 1060, 3, 그 정도의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이 캐톨릭, 천주교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십자군 전쟁 중에 이슬람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 무천년주의를 믿습니다.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 캐톨릭의 그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통치하는 기간,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다스리는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교황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 사상을 누가 다 받았어요? 현대 신학자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신학교회가 모든 걸 다 언약의 약속을 받고 다 이어받았다. 그래서 하나의 그 천주교 그 교회의 그 사상에 이 영향을 받아서 무천년주의, 지금 신학교에 가면은 무천년 가르쳐요. 전천년설 이거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 무천년이라는 거예요. 천년이 있기는 있지만은 어느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게 무천년이에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 이게 캐톨릭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 누구야? 웨인 그로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장로교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천년 이런 거. 전천년주의 안 믿습니다. 요즘 전천년주의 믿으면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신학교에서 처음에 신학 과목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전천년주의 믿습니까? 그 다 때려치우십시오 하고 우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젊은 그 교수가 와서 그 얘기를 딱 얘기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천년왕국이 어디냐. 자, 이런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신앙관, 또 유대 종교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반유대주의자들이 그 신학 사상도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25, 27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25, 27절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1장 25, 27절에 그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25, 27. 요건 한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25,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때거든요. 교회 시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응?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딱 제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시온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Great Tribulation, Great Tribulation. 다시 말해서 대환란 때, 대환란 때. 이건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교회가 뭔지, 이스라엘이 뭔지, 이스라엘의 계획이 뭔지, 그 다음에 교회의 계획이 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막 헷갈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다니엘의 71회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24절 보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내 거룩한 도시에 71회를 정하셨나니 71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범법을 거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 다니엘의 71회가 있는데 이 71회 동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범법을 거치고 죄들을 끝내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는 이 기간이 71회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71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다니엘의 71회 동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대환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뭐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막 저주가 쏟아지잖아요. 그게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불법이 제거되는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엄청난 환란의 기간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건 Great Tribulation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71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71회가 끝나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666표도 막 나오는 거예요. 666표 받아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거 안 받으면은 죽여버리거든요. 요거 예수 믿는 놈이구나. 그 매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지도 못하게 하고. 그 요즘 뭐 코로나 백신 이거 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대. 이번에 그 여성교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막 백신을 안 맞으면 뭐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66표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흐르고 말았는데. 그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대환란이 71회 동안에 이렇게 딱 정해져 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분 그 메시아,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나라, 유대인의 왕국인데 오늘 내가 오늘 설명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도행전을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과의 이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잠깐 볼게요. 제가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사도행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작성한 것은 누가복음이죠.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명령들을 주시고 올라가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infallible proof라고 그랬어요. 오류가 없는 많은 증거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많은 증거가 아니고 infallible proof, 오류가 없는 증거들. 이거 개역성경 여러분들 한번 영어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냥 많은 증거들이에요. 그냥 많은 증거들. 여러분 진화론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진화했다는 거 많은 증거들 자기들 나름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500명한테 나타나고 또 11명하고는 같이 지내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이 그런 어떤 오류가 없는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 내가 구하고 보낼 그 약속,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마가의 다락방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거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요엘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마지막 날에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날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요. 이거 나오잖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리니. 이게 성령이 오신다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걸.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불의 혀 같은 그런 이게 내리는 거예요. 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오셨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그 오순절날 내려왔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왜 내려왔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히 내주하시려고. 그 인치심이거든요. seal.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seal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요, 안 이뤄요? 잃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성령님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은 9장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음에 13장에 10장입니까? 태초의 이방인 고넬료 그 가족이 또 성령이 임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제가 따로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회개의 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유대 종교에서.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열흘 지나는 거예요. 열흘. 성령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는 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우,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만들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때까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유대인의 나라, 메시아가 와서 그 강한 나라, 그 나라 회복시켜 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거 좀 회복시켜 줄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유대인의 나라, 유대인이 강성하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오잖아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왕들의 시대에 그 한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왕국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고 여기는 뭐 은으로 되고 동으로 되고 뭐 밑에는 하나는 뭐 흙이요, 하나는 뭐 철이요 이렇게 그게 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게 금으로 된 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이 은은 바벨론 다음에 어디예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이란, 지금 이란. 이 페르시아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는 로마가 나눠지잖아요.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고 이 발가락은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철이요. 이게 열왕, 세상의 모든 미국, 영국 이거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왕들의 마지막 때에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 나라. 그게 메시아의 왕국, 유대인의 왕국, 그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왕국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라를 지금 세워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권능이 있으니까 세울 거 아닙니까?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부했잖아. 내가 그거 세우려고 이 땅에 왔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세울 수가 없어.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교회를 만들겠다. 이스라엘 나라 더 이상 관심 없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나는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교회 세우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돌이 굴러졌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남자가 딱 서 있었죠.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뭐가 올라갔어요? 몸이 올라갔잖아요. 몸이.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올 때는 뭐가 와요? 몸이 오는 거예요. 또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12절부터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안식일에 다니려면 뭐 원마일 안에 달려야겠죠. 지금 얘기로 말하자면 정확한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식일에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11제자예요. 머물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했어요. 자, 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 교회가 성령님이 이제 아직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의 나라, 유대인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관심 갖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러면 나가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너희들 봤잖아. 그 증인은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으니까 그 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얘기해라. 가서 증거하면 돼. 그러면 그걸 믿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나오면 그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만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쪽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걸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하라. 그걸 하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자꾸 교회에다가 자꾸 적용돼서 뭐 그날이 마지막 그날이 안식일에 오지 않게 하시고 너희 산에 있는 자들 아니 들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저 피지에다가 이게 안식처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땅 사가지고 거기 가서 마지막 날 올 때 그 피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가는 그 이상한 목사 그 여자 목사님이 한국에 왜 그래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신약 시대에 주어진 게 이 교회에 주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이걸 막 믹스를 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2장 내일 다음 주에 2장 할 건데 여러분들 꼭 읽으세요. 읽어 오시면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님이 막 임하시는 시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시대예요. 예수님 대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그런 제자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제자를 또 만들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번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리더하심을 우리가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그 지혜의 영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약교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좋은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이 정말 은혜의 시대에 저희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그런 그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